응답하라 1010. 다윗 생애의 마지막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구 조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구 조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격렬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만큼이나 심각한 죄로 다루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키니까 실은 요압 장군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임금이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본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시작하는 부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해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인구조사하게끔 해가지고 치시는 뜻이 아니라, 즉 이 인구조사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어법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올 때 나오는 수많은 이 기근, 환란, 어려움,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적 표현이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사. 그 출애굽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인구 조사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논하기 전에 그게 죄라면 왜 그 인구 조사를 하도록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가? 왜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적 논술법, 서술법입니다.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다윗을 화나게 해놓고선 또 하나님이 또 혼내시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화법을 이해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을 사울 왕 케이스하고 비교하면 인구 조사가 왜 죄인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인구 조사를 다 해보니까 실은 인구 몇만 명, 몇백만 명 있다는 말은 안 나오고요. 몇만 명이 나오죠? 오케이. 몇 절에 있어요? 9절에 있죠. 그래서 8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아니라 어떤 조사죠? 그렇죠. 병력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울왕 케이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보면 이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이니까 꽤 사울 왕 초기 때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위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뭘 다 죽이라고 하냐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좀 시간 있으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아멜렉을 나중에 사울 왕이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아멜렉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그들을 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양, 나귀, 낙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많이 걸려요. 많은 분들이 턱 걸릴걸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젖먹는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참 이 부분은 참 설명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죄 없는 아멜렉을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드디어 심판의 때 그 아멜렉을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일에 하나님은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즉 사울 왕이 다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이고 아각 왕, 그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백성들은 쳐 죽였는데 우양,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왜 다 안 죽였냐 내 말대로. 그랬더니 다 죽였는데요. 왜 여기서 짐승 소리가 나냐? 다 죽였으면. 그랬더니 사울 왕의 변명이 지금 여기 21절에 적혀 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는 변명이죠. 어떻게 해요? 왜 남겨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인마이 파켓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요거는 그냥 죽으면 아까워요. 이거는 완전히 종자가 괜찮은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세이브 해놓는데 왜 세이브 해놨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삼으려고 아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를 리가 없죠.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무엘이 직면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임금을 살려놓고 우양, 나귀 이런 낙타를 세이브 해놨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세이브 해놨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탈취했다라는 표현 쓰고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악일까요? 왜 이게 탈취라는 말을 썼을까요? 명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각 왕을 살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아각 왕을 왜 안 죽이고 살려놨을까요? 뭐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아각 왕을 살려놓았을까요? 찬양팀, 왜 살려놨을까요? 찬양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답도 좀 알아야지. 왜 살려놨을까요? 자, 보세요. 전쟁을 하다가 이 사령관을 딱 생포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까요? 생포해가지고 잡아갈까요? 생포했네? 왜 생포해가지고 가져가죠? 안 들려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왜 보여줘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답이 없네. 저 전쟁에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사령관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왜 잡아갈까요? 그 밥 먹여야 돼요. 그 지키려면 보초 세워야 돼요. 신경 쓰여요. 근데 왜 데려가요?
그렇지. 최 지사님 말했어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뭘 위해서 쓰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아군 사령관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적군의 사령관을 잡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하, 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포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미리 데려가서 잡아놓고 있으면, 저 나라의 임금을 잡아놓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볼모로 잡아놓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세요. 이거 조금만 드라마만 알아도 이건 그냥 탁 눈에 열리는 거예요. 아가광을 살려놓은 거는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사울 왕이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치적인 힘으로 이용하려고 살려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과 소는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옆으로 빼놓은 그런 걸까요? 양과 소는 그 당시에 뭘까요? 그렇죠. 예? 돈이죠, 돈. 경제적인 힘이죠. 이걸 왜 버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돈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현찰인데, 현찰이 있어요, 현찰. 근데 하나님께 현찰도 다 태워버려. 그런데 그 현찰을 왜 태워버리냔 말이에요.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강왕을 살려놓고 정치적인 힘으로 쓰려고 했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경제적인 힘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한 이 행동을 가지고 탈취했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다. 이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악하다는 것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죄라는 게 풀려요. 자, 뭘까요?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 같으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렇죠? 초대 왕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아마 지난 번역에는 열방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저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말은 결국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그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되려 하게 하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저런 뜻이에요. 야, 정말 보세요. 실은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정 정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를 할 필요가 없고,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구별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왕 있는 나라를 보니까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 왕정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 모나키 킹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의미에서 왕이 될 때 내 마음대로 이웃 나라처럼 열방들처럼 왕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델리게이션 받은 대로 수행하는, 통치를 수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고 왕위에 기름 부음 받아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허락한다는 말을 잘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자꾸 죄 짓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허락해요. 동성연애자들이 자기가 자꾸 동성연애 하려고 할 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permission이라는데 그게 뭐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permission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let go 한다는 뜻이에요. let go. 알아서 해. 죄를 그렇게 지려고 그러면 알아서 해. 심판받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아니라 심판받을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시고 결국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왜 다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은 살려두고 왜 다 죽이지 않고 그 나귀, 낙타, 양 이런 소들은 살려두었는가?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변명을 댔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한 말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안 죽이고 놔뒀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순종이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게 하나의 제사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사라고요.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헌금은 안 하지만 주일 예배 때는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그게 제사예요. 좋은 거 드리려고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는데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말도 되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분들, 여기 나오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밖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내가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서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거를 구실로 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사랑하는 거, 위해 주는 것, 섬기는 거를 익스큐즈하고 여기 와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실질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진심을 쏟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집에서 남편 밥 챙겨주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낫다. 아,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어. 암만 생각해봐도. 아유, 저 말도 안 듣는 저 아들내미 보는 것보다야 여기 와서 김한효 목사 재밌는 설교 말씀 듣는 게 낫다.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찌지고 볶고 이거 집 청소나 하고 빨래다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우리 김 집사 만나서 수다나 떨자. 그래서 여기 왔단 말이죠.
그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다시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죄를 진 게 이제 인구조사가 죄다. 이게 왜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느꼈어요. 아유, I made a mistake. I did something wrong.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책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봐요. 실은 요압도요. 실은 이 인구조사 명령을 아까 내렸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여기에 다윗의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니 죄송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왜 인구 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것 대신에 더 좋아하고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왜 이 일을 믿지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인구 아까 조사했더니 80만에 50만이었어요. 합치면 130만이에요. 130만에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130만 곱하기 100배나 더 하여 주의 왕 앞에 보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시고 왜 사람의 수를 세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요압 장군이 그 힌트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빨리 조사해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순간에 다윗이 아차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 인구조사가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50만이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Fighting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센다. 돈의 수를 센다. 우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말이 몇 마리고.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군력 아니에요? 군사력.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보병이 몇 명이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비행기가 몇 대고 항공모함이 몇 대인가, 잠수함이 몇 대인가. 이걸로 서로 군력을 비교하듯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숫자 세기에, 병력 세기에,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여력을 세기에 바빴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서부터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국력이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요, 내가 너의 전부다. 나를 의지해라. 네가 아무리 세봤자 나는 그 숫자의 100배 이상으로 너에게 보일 그 하나님인 걸 왜 믿지 못하고 사람의 수를 세느냐. 좀 더 효과적으로 부를 나누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혜택을 고루고루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윗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끼리 인간끼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살겠다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바뀌었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변해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이제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본어게인 거듭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형식적,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 봉사하는 것도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잔고에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이고야 이젠 죽었구나, 은행 잔고에 좀 가득하면 야 오늘 뭐 외식이나 한번 하러 나갈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벌써 그 수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이 변질된 마음처럼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세고 있을까? 여러분 뭘 세고 있어요? 이것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려가세요. 아들을 데려가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한번 맛 좀 봐. 난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래서 아들 죽이 안갚음으로 아들 죽인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서해 주지 놓고 뒤에 가가지고 네 아들 킥,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대하는 그 뿌리 태도를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말씀드렸죠. 전 여기서도 다윗 왕의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수를 세고 있는 이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이스 3개를 주세요. 7년 기근 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네 원수에게 도망 다닐래? 아니면 사흘간 전염병, 혹은 옛날 성경에는 온역으로 돼 있어요. 온역이 뭔가 그러는데 전염병으로 다시 번역됐어요. 전염병 하면 쉬운데 왜 온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염병이었어요. 오케이, 자, 뭘 택했을까요? 다윗이 뭘 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 뜻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와,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죠? 7만 명. 참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7만 명 죽인 사건을 지금 조금 더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천사가 드디어 당신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볼라가 왔는지 장티푸스가 왔는지 콜레라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퍽퍽 나가냐, 온 마을이 다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2달 동안이 아니라 그냥 3일 만에 이 일이 다 벌어졌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역시 다윗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즉 나를 쫓아다니는 원수 쫓기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온역 전염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백성을 치는 백성에게 백성을 치는 천사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It's enough. It's enough. 그러면서 그 손을, 백성을 치는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메신저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섰는지라. 자, 여기 갑자기 말이죠, 타작 마당이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왜 갑자기 타작 마당이 나와 있을까? 한번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나왔는데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 이 왕을 보세요. 이 어떤 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백성이 막 죽어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 백성이란 말을 이때 안 쓰고 이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떼들을 왜 치십니까? 나와 내 가족을 대신 치세요. 나를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아프면 뭐 수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 보면은 너무 아픈 분이 많아요. 커서 더 많은 건지 이렇게 비율적으로 얘기해봐도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꼭 나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지 꼭 나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제 공동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니까 제가 보고만 받고 기도하지만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 거의 아파요. 이거는 제 비밀인데 병원 신방 갔다 오면 제가 아파요. 꼭 내가 아픈 것 같아. 참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가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저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그래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양떼들을 치지 마시고 날 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저게 지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잘 하라라고 목회 서신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저들은 꼭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할 자처럼 회개하는 양의 목자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보니까 말이죠, 18절에 이 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이 제단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갑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임금이 오니까 그냥 다 하세요, 다 쓰세요,
거저 다 쓰세요. 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임금에게 돈 받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7만 명으로 끝났어요. 안 그러면 더 죽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좀 무슨 마당 굿한 것 같죠? 예? 국거리 장단을 해가지고 노하시는 신을 위로해가지고 더 이상 재앙이 우리 집안에 오지 않게 한 것 같은 약간 샤머니즘적 미신적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뭐 maybe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분모인 것 같아요. 내가 한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 신, 내가 이 신에게 잘못했으니까 이 신을 좀 위로해야 돼요. 신에게 좀 잘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재앙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거리 장단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컨셉이라고 해도 있어 오케이. 그거하고 완전히 뭐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래도 오케이요. 일단 그걸 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니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다루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1절만 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하는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 맞나요? 아라우나인데 역대하에는 오르난이라고 썼어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이에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 역대하에서는 오르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어디다가 성전을 세웠냐고 하니까 모리아 산에다 세웠어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죠? 아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일에 대신 하나님이 준비시킨 양을 대신 잡아 이삭을 구원해 내신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 역대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다윗이 은 50세겔, 역대하에서는 금 500세겔. 이거 좀 달라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전체 산을 사는 게 금 500세겔이라면 그 타작마당은 은 50세겔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틀린 말이 아니라 요 타작마당 은 50세겔, 그 모리아 산을 다 산 거 그게 금 600세겔이죠. 제가 잘 안 봤는데 600세겔. 그러니까 이 가격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컴플리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로 그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라고 역대하 기자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좀 감이 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는 그것을 It's enough 하시고 끝내셨을까요? 천사들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마을씩, 막 한 동네가 턱턱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It's enough, more than enough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이 서는 곳이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템플을 세운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대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가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려 살아난, 구원받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감이 오시죠 이제? 즉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바쳐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치시는 것을 더 이상 안 하시고 멈추셨다라고 얘기했어요. It's enough. It's enough.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벌하시면 7만이 아니에요. 한 마을씩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그냥 다 싹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만큼 이놈 봐라 해가지고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모리아 산에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신 희생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외치신 말 It is finished. 됐다. Enough.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우리를 향한 심판이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큰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병년 목사의 나 당신이 좋아 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게 뭐 몇만 부가 팔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요 후속편 바람이 불어 좋다가 나왔어요. 제가 읽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제가 그 목차를 좀 봤어요. 목차를 좀 봤는데 대충 어떤 내용일까라는 짐작이 오는데 바람이 바로 그가 당한 고난을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어 좋다가 됐어요. 그 고난이 부는데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 불어 좋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2005년도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새 아이를 멀쩡하게 놓고는 셋째 놓고 건강하게 쑥 놓고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만 껌뻑거리고 듣는 거는 하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눈만 껌뻑이고 듣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김병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저분이 나이가 64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이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아내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장모님이 야,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사위야, 너는 왜 믿음이 없냐? 가서 산기도 좀 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라.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애 셋은 낳았으니까 애 셋은 봐야죠. 꼼짝없이 누워 있는 아내도 간호해야죠. 그리고 이제 개척한 교회 목회도 해야죠. 참 그런 하는데 잠을 잘 시간이 없대요. 그 조그마한 방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는데 뭐 금식 기도를 해도 아내는 전혀 소생할 소식이 없고 뭐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뭐 연세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사모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3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참고 갔는데 일어나겠지 금식 기도라도 하면 일어나겠지. 3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3년째 누워 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난 우리 아내는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잘 지킬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Life goes on. 애들은 키워야 되고 애들은 커가고 아내는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지만 애들은 점점 커가는 거죠. 뭐 밥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늘 엉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욕창이 나니까 자꾸 이제 아내를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또 뭐 좋다고 지금 좀 책을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읽으신 분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주물러 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있어요.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게 열이 나 가지고 이렇게 쫙 또 이렇게 마사지 해 주고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좋은 거예요. 근데 졸아 가지고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안 끄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안에 마사지 한다고 이거 해놓은 것이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가지고 그냥 타는 냄새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아내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조는 바람에 아내 발이 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결국 뭐 했어요? 다리 잘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그 책에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IBP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IBP에서 나왔는데 이너버설이 아마 이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너버설이 이렇게 청년 집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청년 집회 강사로 가기로 돼 있는데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아내를 그렇게 놔두고 다리 잘라놓게 놔두고 강사로 간 거예요.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예? 목사는 그래도 말씀 전하러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한 1000여 명, 몇천 명 모인 청년들 앞에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해서 가서 하는데 완전히 불을 쏟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통성 기도를 이제 시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터져버렸는데 통성 기도를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온 그 자기 지금 아내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 청년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딱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그만 좀 때리세요. 하나님, 나를 그만 좀 때리세요. 주여 삼창이 아니라 그만 좀 때리세요 삼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만 좀 때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할 것 같은 성도님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눈물이 나요. 18년째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자꾸 우리 민 권사님이 생각나요. 또 우리
장로님이 생각나요. 몇 년째 누워있죠 우리 장로님은?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때리세요. 근데 그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요. 2005년에 사모님이 넘어지셨으니까 지금 이제 9년째 그러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9년째 눈만 껌뻑이시고 이제 다리는 잘라졌고 움직이지 못하고 듣고만 계시는데 교회가 200명 정도로 늘었대요. 그 상황을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한 교인이 200명 됐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데 자꾸 곧 읽어보겠지만 두 번째 나온 게 바람이 불어 좋대요. 그 고난의 바람이 부는데 좋대요. 그 고백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람 불어 좋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아직 안 읽어봐서 저를 좀 그만 좀 때리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왜 내 사업을 20년 동안 잘 키워온 사업을 왜 이렇게 한 방에 날리셨어요? 내가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하나님 웬 암입니까? 나를 좀 그만 때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눈을 보니까 천사들이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enough, it's enough. 왜요? 내가 맞아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때리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맞은 건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정말 맞았으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맞으시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맞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100% 쏟아 때리신 분이 당신의 아들,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바로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치시는 아버지의 매예요. 사랑의 매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매예요. 저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아직도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엉엉 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것을 믿고요, 거친 파도가 나에게 밀려와도, 성난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이 나에게 밀려와도 마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뚫고 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어요. 담대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가사가 있네. 주 품에 나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고개를 숙이십시다. 고개를 숙이시고요. 한번 오늘 응답하라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난 주간 때 했던 식으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편하게 앉는 의자에서 다 옆으로 복도로 한번 나오시고, 나오기 힘드신 분은 그냥 그 의자 밑으로 앉으시고 무릎을 다 한번 꿇으세요. 네. 무릎을 한번 다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우리 그거 한번 3-4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아픈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가시같이 놔두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저 그만 때리세요. 주님 저 그만 때리세요. 한번 그렇게 외치시고 한번 여러분의 아픔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내가 대신 맞았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친 바다 와도 다시 주님과 날아오르십시다. 이 기도 후에는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십시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응답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을 믿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그만 때리세요. 주여 그만 때리세요.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만 때리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그만 때리시옵소서. 주여 이 양떼들을 주여 그만 때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환난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